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담임 목사님 일본 성해 중에 계셔서 내일 돌아오시는데 성해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3일 전에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즐겁고 기쁘셨나요? 아멘. 예,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그게 먹을 것이 있어서 즐길 거리가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먹을 것이 있었고 즐길 거리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먹고 즐기는 것 때문에 부활절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내 생명의 부활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은 그날만 부활절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어져 있는 그 귀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 있음을 기뻐하고 말씀 가운데 그 귀한 은혜가 기억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억하여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진리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잠깐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는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오게 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지만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거냐면 구원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셉이라는 인물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었죠. 그러다가 바로 왕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러다 바로 왕의 꿈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그 인물. 그런데 이 이야기도요, 이렇게 요셉처럼 꿈 잘 꾸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인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잘되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역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는 자가 되어서 그 양식을 베풀어 주는 자로 인해서 살게 되는 그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바로의 꿈처럼 땅에 풍년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있을 흉년을 대비해서 양식을 어떻게 해요? 저장하기 시작해요. 한 해, 두 해, 풍년은 계속 이어지고 바로가 꿈을 꾸었던 것처럼 7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역시나 바로의 꿈처럼 지금까지 있었던 그 풍년이 기억되지 못할 정도로 7년 동안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되죠. 처음에 흉년이 들었을 때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풍년이었으니까 지금까지 모아놨던 것으로 그 곡식으로 양식으로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흉년에 차츰차츰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히 양식을 보관하고 있었던 어디? 애굽, 이집트, 그곳에 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를 내어주고 양식을 얻어왔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지금 야곱의 가족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도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필요했던 이들은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대반전 속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요셉이 제공해주는 그 양식 덕분에 살게 되어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요셉에 의해서 이제는 그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애굽에서 사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 그 역시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혹시 야곱의 가족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머물렀는지 혹시 아십니까? 눈빛은 설마 가나안은 아니겠지 막 이런 눈빛이신데, 이들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야곱의 가족들은 이미 어디에서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자들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애굽에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양식을 먹고 살아서 다시 가나안으로 가는 거.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을 애굽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양식을 먹어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끄는 것과 가나안에 있는 자들을 그곳에서 양식을 더해줘서 그곳에서 계속 살게 해주시는 것,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 자들에게 양식을 더 줘서 먹여서 살리고 그냥 가나안에 머물게 하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굳이 수고스럽게 가나안에 있는 자들을 애굽으로 막 집어넣었다가 먹인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이끄는 이 과정보다 그냥 가나안의 땅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양식을 더 주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게 더 좋습니다.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야곱 식구들에게 그들에게 야 미안하다. 가나안 땅이 이렇게 양식이 안 나는 땅인 줄 내가 진짜 몰랐다. 내가 너희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먹을 양식이 없네. 그런데 저쪽 애굽에 양식이 있으니까 잠깐 좀 들어가서 좀 살고 있어봐. 내가 열심히 땅을 기경해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 다음에 너희를 불러낼 테니까 조금만 거기서 좀 버텨봐. 애굽에서 좀 살아봐. 그러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에서도 충분히 먹을 것을 주실 수도 있으세요.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셨던 분이 그 가나안 땅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셔야 하기 때문에 일부러 가나안 땅에 있던 이 야곱의 식구들을 양식이 있는 이 애굽 땅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이 그 애굽에서 그 양식을 먹고 살아서 다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무려 400년이라는 그 역사의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먹어야 할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보내서 그 양식을 먹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와 똑같아야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원받은 자 이 모습과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 자들이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모님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 응애 하고 태어났다가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어디로? 애굽, 어디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졌다가 다시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가는 자들이에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에서 양식 먹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져서 이곳에서 먹어야 될 그 양식을 먹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이 역사 안에서 무엇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양식이요. 먹을 거 먹어야 된다니까요. 애굽에서 먹어야 돼요. 양식이. 그 양식 뭐겠습니까? 당연히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6장 32절과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예수님께로 온 자들이 무엇을 구했냐면 양식을 구했어요. 먹을 것. 그런데 이들이 구하는 양식은 어떤 양식이었을까요? 이 육체적인 양식을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전날 뭐 했으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 육신적인 이 먹을 것을 해결해 줄 그 분으로 예수를 알고 육적인 양식을 얻으려고 나왔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 하늘의 생명을 주는 양식이 있는 것을 몰라요. 그냥 육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육신적인 생명, 이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 양식이 항상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양식이다. 하늘에서 내린 이 떡을 먹어야 안 죽는다.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이후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먹어야 될 그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 존재 자체이신 분, 그 영원 안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저는 1976년 11월 8월이라는 이 역사적인 이 시간 안에 보내진 거예요. 제 생일을 지금 공개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역사의 시간 안에 보내진 거예요. 각자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안에서 너가 몇 살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 사회적인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살인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이 어리신 분들은 어르신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되고 어르신들은 또 나이 어린 분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서로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어야 할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먹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어디로 가는 거? 아버지께로 가는 거, 하나님께로 가는 것, 그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맞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는요, 지금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뭘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되실 수 있으실까요? 바로 십자가인 거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야지만 진짜 양식, 참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진리로 완성하셔서 우리가 먹을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자신이 이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그 만찬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뭐 성찬하면서 너무 조용하니까 들려주는 그런 말씀 구절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그 양식, 진짜 마셔야 될 그 음료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지만, 그리고 부활하셔야지만 우리의 진정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는 거예요. 그거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 요한복음의 상황으로 조금만 더 넘어와 볼게요.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린 떡이다, 날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와, 이거 먹자 이럴까요? 먹으래, 먹자.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라고 하죠. 그리고 6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아씨, 어렵네 이랬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주어진 그 양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렵다, 이걸 어떻게 알아먹어, 이랬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아먹어? 왜 어렵다 할까요? 이들은 지금 무엇을 계속 구하고 있는 거니까? 육신적인 양식만 구하고 있거든요. 하늘에서 내리는 그 양식에 관심이 없어요. 육신적인 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양식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하늘의 영적인 양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니까 어렵다 그러는 것입니다. 혹시 이 시간에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어렵다라고 느끼시고 계시다면 내가 지금 육적인 것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구나, 그러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예. 영적인 것이 주어지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것을 구하면 이 말씀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이 어려워요. 이들은 육적인 것을 구하니까.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예수를 통해서 무엇인가 이 육적인 것이 얻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예수보다는 다른 데서 가서 얻는 게, 일하는 게 더 좋겠다. 예수를 떠나갑니다. 육적인 것이 얻어지지 않으니까 떠나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래, 너희들도 갈래?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나를 살게 하는 그 영생의 말씀이 지금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갑니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말씀이 조금 어려워도 버티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말씀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다 이루었다. 진리의 말씀.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먹어야 될 이 세상 가운데, 이 애굽에 보내진 이 세상 가운데 먹어야 될 양식인 거예요. 진짜 참 양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먹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라고요. 다시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아래 지금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와 공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하나님에게로 가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걸. 저만 생각하네요. 네, 저는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나는 왜 한국에서 태어났을까?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걸. 예, 나는 왜 이 지역 안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나는 또 더 좋은 곳에 또 다른 곳에서 좀 살아보고 싶은데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특별하신 계획하심 아래 나를 이 한국 땅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면, 또 그리고 이 도봉구 안에서 살아가게 하셨다면, 나는 저 나라가 좋은데, 난 저것이 좋은데 내 가정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 역사 속에 이 한국 땅 안에, 이 도봉구 안에 보내신 것은 이 안에서, 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는 내 생명의 양식으로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여기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얻어지고 있고 그것이 들려지게 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내가 그 양식 먹어서 내가 하늘의 존재가 되는 거구나 감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 구원을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역사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 생명의 양식으로 가져가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잘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올게요. 출애굽기로. 자, 이렇게 구원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야곱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들여보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의 처음 삶은 어땠을까요? 좋았겠죠. 요셉이 총리인데, 넘버 2인데, 넘버 2가 내 아들이고 내 식구인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요셉 때문에 잘 살고 있었는데 요셉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왕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져요. 그러자 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던 이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족의 삶이 어떻게 돼요? 180도 바뀌게 되죠. 뭐 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노역을 하게 됩니다.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는 그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좋은 시절 다 간 거예요. 그리고 고된 노동과 억압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애굽에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자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건져내시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보내지는 인물이 바로 모세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지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제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고 그들의 힘듦 그걸 내가 다 봤어. 이제는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이끌어 갈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말해라는 거죠. 근데 그 애굽에서 건져서 무엇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느냐면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라는 거죠. 야, 너희들이 그동안 너무나도 고생했구나, 수고했다, 이제 쉬어.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 너무 힘들었지,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쉬어. 그게 아니라 너희들 나와,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뭐 해야 돼? 제사 드려야 돼. 쉽게 이야기하면 너는 이제 뭐 해야 돼? 예배해야 돼. 너를 구원한, 너를 창조하고 너를 구원한 나를 예배해야 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것 뭐 하시기 위한 거예요?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인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세상에 보내셔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나오는 말씀과도 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배. 우리 예배하면은 또 잘 아는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전에는 이 영과 진리라는 이 말씀을 뭐로 해석을 했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된다? 정성을 다해야 한다.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로 예배하는 거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마음을 다해서요,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드려야 되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면서 정성되게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그거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뭐로 이야기하냐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하고 있으면 그게 참된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모르는 거, 너 진짜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 드리고 있잖아. 뭐가 뭔지 모르고 있어 예배하고 있잖아. 그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참된 예배가 아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해를 좀 하자면 뭐냐면 참된 예배는 무엇을 아는 거냐, 누구를 아는 거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는 건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아무리 정성이 들어가고요, 아무리 마음이 들어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고 예배하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참된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그 과정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건 영과 진리다라는 거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은요, 우리가 인식 못해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영이 진짜예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이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존재예요. 하나님이 실제고 하나님이 생명입니다. 하나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방법이 없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인식을 해요? 감각으로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오셔야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인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 하나님이네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말이 보이진 않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말이 영이에요.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니까 인지할 수 있는 그 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충만하다고요? 진리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요. 그 하늘에 그 진리가 충만하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의 진리를 세상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천국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을, 그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 영적인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제자들의 반응이 어렵다 그랬다고요. 이걸 못 알아먹었다고요. 예수님이 그 하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뭔 말인지 못 알아먹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렵다 하고 떠나가는 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포기하실까요? 그 하늘의 생명을 가르쳐 주는 것, 그 영적인 것, 그 영원한 생명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포기하실까요? 아니거든요. 그 하늘의 생명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하늘, 그 생명의 실체까지 다 완성하시려고 십자가로 그래서 또 가시는 거예요.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셔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로 충만한 예수님이 진리를 완성하셔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그래서 그 완성하셔서 하늘로 가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 그리스도의 영으로 진리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신다고요? 늘 함께 하신다고요. 어디 떠나갔다가 오시지 않아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함께 하셔서 누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예배한다는 게 그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늘 계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셔서 예배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진리시죠. 예수.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진리를 완성하셔서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으로 오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 그 부활 이후에 그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배하는 그때가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줘서 이 애굽 땅 가운데서 먹어야 될 그 양식,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건진받은 자들이 그 예수라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누구에게 요구하시냐면 애굽에서 건진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귀한 생명의 양식을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먹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 양식 잘 먹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잘 가지고 계셔야 돼요. 예.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구약의 제사를 폐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체를 모르고 너는 이쪽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냐, 저쪽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냐, 이런 거 물어보지 다 꽝이야. 하나님 모르고 예배하는 거 다 상관없어.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근데 너는 지금 누굴 보고 있는 거야? 예수 보고 있는 거야. 너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요, 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너는 예배해야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실체를 통해 나를 통해서 실체를 알고 예배해라. 그때는 십자가가 완성이 되어지고 그 내가 부활하고 승천하여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임할 때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할 때 그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낮아진 그 신분, 그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로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높여드려야죠. 할렐루야. 예,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낮아진 분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높여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게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 우리 그 높이는 자리,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예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예배 형식을 부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 형식을 완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예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예배를 완전하게 하시는 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라는 이 단어 다음에 오는 단어들이 있죠. 진리를 듣다, 진리를 말하다, 진리 위에 서다, 이런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듣다, 진리를 말하다, 진리 위에 서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듣고 그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 그 참된 예배자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요. 누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옆에 분이 되시면 될까요? 열심히 예배하세요. 아니잖아요. 누가 되셔야 되겠어요? 내가 되셔야죠. 우리 이 도봉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그 신실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이 세상에 보내졌다라는 그 인식과 함께 내가 이 세상에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를 살리는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그 생명의 양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를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간다? 하늘로 간다. 나는 그 영원한 존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인식하며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삶이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애굽처럼 처음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애굽이 쉽지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뿌리 내리고 살 곳이 이 애굽, 이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애굽에서 뽑아내려고 하는데 나는 아니요, 길을 쓰고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예요? 영원입니다. 하늘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실체예요. 그 실체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하는 자의 삶, 그래서 그 귀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